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가을이라 여러분 책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막 시집 같은 거 읽고 막 그러시죠? 예, 벤치에 앉아서 낙엽 보시면서 낙엽도 막 주워서 책에 꽂고 다 그러고 계시죠? 예. 제가 짧은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제목이 풀꽃이잖아요. 풀꽃은 눈에 잘 안 띄고 또 지나치기 쉬운데 그 풀꽃을 시인이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렇게 보았더니 너무나 사랑스럽더라.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풀꽃도 시인이 바라보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풀꽃이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속되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라면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등지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초청한다고 해서 안 가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초청하면 예수님 다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랑 같이 함께 하시지요. 우리 집에 오시지요. 이렇게 초청하면 언제라도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즐비하게 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집도 으리으리하고 아주 넓고 잘 꾸며져 있고 시중을 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잔치가 열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잔치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가나 귀동냥을 하기도 하고 온 동네에 이목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몬의 친구들인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같이 이 식사 자리에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배너에 식사하는 장면인데 자세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반쯤 기대가지고 저렇게 이제 먹습니다. 근데 고대의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은 저렇게 식탁을 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식탁에 앉는다, 식탁에 앉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탁에 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눕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앉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저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내려오는 많은 이제 그림들 보면 식탁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겠죠? 근데 왜 저렇게 먹냐면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누워서 먹는다. 자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먹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 발을 길게 내뻗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시겠죠. 그런 와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 여자를 말씀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의 등장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는 말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인생의 길이 원치 않는 길에서 원치 않게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중간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그걸 합니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지 못한 거, 내가 더 절제하지 못한 거, 인내하지 못한 거, 말로 실수한 거,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더 열심히
열심을 하지 못한 거, 내가 주님 더 따라가지 못한 거,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아마 말은 다 안 해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했구나. 아마 그런 죄들이 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거를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한테 아유 저 죄인, 당신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짓는 죄나 내가 짓는 죄나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는 서로 그런 죄를 또 반복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인이다,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있어서 이 식사 자리, 이 집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저 죄인, 저 여자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런 여자한테 과연 남편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자한테 남편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버려진 여인이죠. 아무도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죄는 짓고 싶지 않아, 짓고 있지 않아. 나는 저 여자가 짓는 죄는, 나는 저런 죄는 짓고 살지 않아. 그런 뜻이 한 가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여자가 지은 죄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죠. 근데 저 여자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 곁에 누가 과연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버려진 여인이죠. 참 딱하기가 그지없는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이방인 외에는 없을 겁니다. 잘해야 로마 군인들이 이 여자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불경스럽다고 여겨지고 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도 이 여자를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풀꽃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인이 풀꽃을 보는 그 시선,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눈빛과 시선이 못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도 풀꽃을 보고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그 풀꽃을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여자를 마을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듯이 여기는 똑같은 심정으로, 그런 눈으로 이 여자를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셔서 그 요나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되고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하나님 심판 임한다고 너희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니느웨에 가게 됐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해라.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회개해라.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가 과연 어떻게 심판받는지 궁금해서 거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저들이 다 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너무 뜨거운 곳에 있다가
박넝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넝쿨 그늘 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벌레가 생겨가지고 박넝쿨을 하루 만에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박넝쿨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까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들도 아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눈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저 사람은 가다가 엎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교회들이 많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뉴스에도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도 하고 뭐 그 이상이 모였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제에서도 올라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을 가득 메우고 시청 앞을 메우고 해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연합 예배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겁니다. 동성애에 관한 거. 여러분, 동성애자를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젊은 날에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를 하고 또 그런 즐거움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고 은혜가 너무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동성애가 많이 일어나는 서울의 그 밤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만을 찾아다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여자를 죄인 취급합니다. 벌레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출구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버려진 사람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출구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식탁에서의 찾아오기 이전에 만남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다가 광장에다가 내동댕이 칩니다. 아마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는 팽개쳤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듣고 젊은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인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못 죽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엄마와 옆집 아줌마의 차이는 뭡니까? 엄마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냥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엄마 하고 부르면 나를 안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인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자 이야기와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이 동일 인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자가 어떤 배경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죠. 참회하는 눈물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의 눈물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 발치에 툭툭 떨어집니다. 여자가 거기 앉아서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다시 손가락질합니다. 저 역시 불경한 여자야. 역시 더러운 여자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다니 역시 죄인이 틀림없어. 그게 허용되지가 않거든요. 이 여자가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향유 옥합을 꺼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원래 머리에 붓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예수님 머리에 감히 여자가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그걸 붓습니다. 여자가 왜 향유 옥합을 가져왔을까요? 이 향유 옥합 속에는 여자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살면서 이거 한 가지는 내가 꼭 지키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신념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신앙인들한테는 그게 뭐냐면 신앙이죠.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내가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여자한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입니다. 이 향유 옥합 속에 여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시집 올 때 이 향유 옥합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한때는, 지금은 너무나 처량해 보이지만 한때는 꿈을 꾸고 행복을 그리고 향유 옥합을 마련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삶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현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그리던 그 행복이 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 향유 옥합밖에 없습니다.
이 향유 옥합마저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향유 옥합을 엽니다. 이 옥합은 한 번 열면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깬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 발에 다 붓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 발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향유 옥합 이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하면서 그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불경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요, 여자한테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시선을 옮겨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딴 때 같았으면 당장 이 여자 내쫓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 예수가 사람들이 다들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식탁을 마련했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그 예수님의 동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를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경멸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돈을 구워주는 사람에게 빚지는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빚의 주인이 둘에게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러면 누가 더 그를 많이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네 판단이 맞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게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내게 와서 향유를 부었다.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도덕을 갖췄고 예수님한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이 그 속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여자는 예의와 도덕은 하나 갖춘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한 가지를 갖췄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자를 훨씬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자를, 바리새인 시몬을 보시겠습니까? 여자를 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이 여자를 보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나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함이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때로는 사랑이